1절부터 3절 중에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목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포마노며 애복과 흰패에 물릴 보석이니 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아유, 힘차게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충만해요. 우리 출애굽기 드디어 이제 3부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출애굽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광야로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이 출애굽 구원의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지난주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또 율법 못 지키는 그들을 위하여 그 중보자와 제사도 허락하시고 세세한 그 율법의 시행세칙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그땐 결혼식, 언약식, 언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네.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 모세가 40일간 이 시내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에 실제로 계약서 쓰듯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계명의 말씀을 적으실 뿐만 아니라 그 40일간 뭐에 대한 계시?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성막, 터버너클이라고 해서 이제 이 거룩한 장막이라고 부르고 회막이라고 부르고 이 회가 모일 회거든요. 미트.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는 이 회막.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 3부가 구성되는데 그 사이에 좀 민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아시죠? 그 40일을 참지 못한. 네. 그 마늘과 수분 며칠이었죠? 100일이었는데 40일이었어. 40일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밑에 백성들이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홍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저 같았으니 그냥 다 엎었어요. 예. 예, 하나님은 그러시죠. 물론 무엇의 필사적인 중보가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그 후반부에 성막을 그 하나님께서 이 40일가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짓는 장면이 쭉 펼쳐져요. 자, 이 성막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이고, 또 이 성막이 뭐로 이어지죠?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잖아요. 텐트는 특징이 뭐죠? 접었다 폈다 이동. 접었다 폈다 이동하는데 나중에 뭐로 이루어집니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중앙 성소에 고정된 성전으로 딱 고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아주 보여주죠.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 딱 주어지므로 눈으로 보이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가장 누구를 잘 보여주는 그 구약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형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막의 모든 재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누구하고 연결해서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해석했는데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되게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성막의 내용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고 이 성막을 다룰 때 이 모형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형 아시죠? 저는 모형 만들어 봤죠. 어렸을 때 항상 그 100원 주고 사면은 500원짜리는 꼭 구석이 다 맞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모자라. 쓰기였는데 그 모형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 모형은 사실 뭐를 바라보도록 모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실체를 소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 성막의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죄인인데 신의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으로 꽝꽝하고 막 맹렬한 불이 불타오르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데 다가갔던 죽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신방을 차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성막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절정이 뭐다? 이것의 모형이고 또 예표라고 하죠.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데 이것의 실체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예배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죄 용서가 이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시켜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막.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광 중에 영광이 누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고 믿는 거죠. 이거 사실 결론에서 얘기할 건데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그 세밀하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가지고 배우면 되겠고, 그래서 뭘 초점으로 하는지 알고 좀 이거를 따라가면은 의미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 성막이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그들의 뭐죠? 왕이시죠. 왕으로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이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궁정을 두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예, 그 왕권을 드러내시며 왕대심을 드러내시고 왕의 통치를 드러내시며 왕으로서 함께 거주하시는 궁전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 읽을 때 어저께 제가 본문 올렸지만 뭐 이렇게 뭐 재료가 많고 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많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를 반영하냐면요. 이 하나하나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뭐를 떠올리냐면은 마치 과거에 뭐 아담 때 에덴 동산을 떠올리도록 하는 장치들로 이 성막의 재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에덴, 또 만물을 이 성막 안에 재현하는 그 미니어처라고 해서 그 특징들을 재현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 미니어처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재현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게 말로만 하면 이렇게 막연하니까 제가 그림자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성막을 이뤘습니다. 뭐,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막에 보시면은, 뭐, 텐트 하나 있고, 이렇게, 이방 신자들 생각하면 좀 약간 뭐예요? 소박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초라할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규모는 굉장히 커요. 다음 주에 이제 성막의 본격적인 사이즈나 이런 걸 설명할 텐데, 성막 이러면 이방 신자들고, 뭐, 아까 뭐죠?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연기 뿜고 막 불을 피우고 온갖 뭐 신기한 장치들 막 하고 옷도 막 화려하고 막 사람들도 우웅 해갖고 막 그리고 뭔가 공포심을 자아낸다든지 굉장히 신비한 마음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장한다든지 굉장히 그 화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소박하게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막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 있어요? 응? 그, 자, 우리 집을 보통 무슨 향집으로? 남향집이라면, 이 성막은 남향이 아니라 동향집. 동쪽을 향해서 가 있어요. 그런데, 안방이 어디예요? 가장 안방이?
그러니까 반대로 서쪽에 있어요. 거기에 지성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 만남으로 인한 축복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보여주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바깥들 장소에 물두멍과 엿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성소 안에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불도 안 켜요. 어두운데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인데 두 개예요. 언약궤와 그 속죄소 또는 오늘 본문에서 속죄소 또는 시은자, 시은소, 법궤 뚜껑, 언약궤 뚜껑 이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증거궤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 돌판에 증거가 들어있어서 증거 박스, 증거궤 이렇게 증거 상자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증거 상자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12개의 떡을 쌓아놓은 진설병 상, 밥상처럼 예, 진설병상이 딱 있고 그 맞은편에 일곱 금촛대, 일곱 등잔이 이렇게 한 뿌리로 해서 6개 이렇게 나와서 되어 있는 일곱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그 바로 밖에 나가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 어떤 상태에 더러우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데서 이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면 딱 한 사람은 내 제자들만 1년에 하루 7번밖에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바깥들의 입구에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어떤 장소? 거룩한 장소.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약간 덜 거룩해지면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노제단은 가장 부정한 그 죄인들, 부정한 상태 죄인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노제단에서 뭘 드려야 돼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 백성들이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재물을 바치고 태워 바치는 이 번제들, 번제단 또는 노수로 된 번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대략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미지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나마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두멍, 일단 바깥에 물두멍 문제다. 성소, 지성소는 좀 더 보겠습니다. 이확 보죠. 여기 제가 설명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이렇게 그 성소 가로막는 또 휘장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제사장이 서 있죠. 자,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성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사실 뭐를 재현하는 거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에덴을 재현하는 거. 그 여기 나온 재료들이 보면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재료들이 그 사실 만물의 구성 요소들을 어느 정도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죠? 어? 우리가 죄인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죄인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두신 장치가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뭘 두셨죠? 부르비. 부르비 불칼을 들고 이게 못 접근하게 못하는 이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에 누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 그룹들이 그 에덴을 못 들어가게 했던 그 그룹이 이렇게 가로막듯이 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법궤를 하면서 언약궤를 하나요? 바라보는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못 돌아가던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소망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덴이 굉장히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덴에 뭐가 있었죠? 온갖 은, 금, 보석, 뭐 4개의 강이 흐르고 고교 풍부한 이 광물들이 있었던 것을 묘사하거든요. 에덴. 근데 여기에도 이 성막에 쓰인 재료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어. 그리고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듯이 이 생명의 빛을 형성한 이 금 등장. 이게 있으면 생명나무를 떠오르게 했고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뭐를 떠올리게 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명을 하나 주셨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오르게 하는 정치가 또 언약궤 안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에덴을 제한하고 그리고 에덴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의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막으로 구현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성막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성막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과 만물을 반영하고 그 원형이 에덴을 반영하면서 세상과 만물을 반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친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이도록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이 모형으로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이요, 또 이 성막에 쓰인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느끼고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 진짜 구름기도 굴기도 뭐 이런 것들 간접적인 것들도 있지만 매일 만나 매출하기도 있지만 정말 실감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뭘 보며 부정할 수 없어? 성막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음.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기 보인 그 재료들이나 이게 아까 본 그림 보시면은 시각도 자극하죠. 또 여기서 뭐 재물도 잡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이 청각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재물 잡는 데 조용히 잡힐 수 있게끔 이 청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예, 그 제사장이 방울에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요? 함부로 행했다가 벌써 죽을 수 있어요.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왜 청각도 자극하고, 청각도 자극합니다. 여기 보면 분향단도 있지만은, 여기 이게 열두 떡덩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어요 거기다가, 막 등잔에서 기름도 태우니까, 향유를 또 전체 또 속막에 향유를 바르게 하거든요. 이 냄새도 또 자극합니다. 그러다 미각을 자극하죠. 12개 떡덩이가 있잖아요. 미각을 자극하고 또 이 재질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해 이게 아니라 다 손에 잡히죠. 또 어떤 거는 부드러운 재질, 어떤 거는 견고하고 딱딱한 재질. 이런 거에서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성막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험하도록 했지만 주의사항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장치들로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어떤 형상이나 이 오감을 자극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것은 조심했죠. 왜? 이계명. 나한테 예배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지 인위적인 형상이나 이런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는 것은 그만.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감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백성과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감각하도록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풍랑.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내재 하나님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같이 계시되기. 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독특하게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어요. 초월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재하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우상, 동상, 형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비싸. 금송아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 만들어갖고 이렇게 섬기는 거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하는 또 이 성막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초월의 하나님.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분임을 이 성막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앞으로 이제 성막 내용을 계속 얘기할 텐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절, 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도록 십니다. 이 예물은 이제 봉헌물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식으로 헌금과 헌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이거 어디서 다 얻었죠? 어디서 얻었죠? 이집트 출입할 때 400년 뜯긴 그 세경을 한꺼번에 받아서 챙겨나왔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쏠쏠하게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지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막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이 막 취해왔는데 그들이 싸웠나요? 노력해서 얻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저 얻은 것들이에요. 처음에 3장에서 모세한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자녀들을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업고 안고 그리고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게 따뜻한 말씀이 있죠. 이 그런 걸 다 얻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거 하나님께 생색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고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인색하여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그 후서 8장입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는 자, 신자가 예배하는 것. 이렇게 헌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이 순종을 통하여 뭐를 세우세요? 성막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백성들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한절이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예주기 1, 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 헌물의 목록, 예물을 드릴 것의 목록을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세요. 여기 보면은요, 그 예물들의 그 앞으로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인데 그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덴이 만물을 형성하였듯이 이것이 이 성막이 만물을 형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실, 털, 또 가죽, 그 다음에 목재도 있고 기름도 쓰이고 향료 같은 향품 같은 것도 쓰이고 또 뭐도 있어요? 보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내용들로 우리가 만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만 둥둥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써 감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료를 활용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금속이 있어요. 금속. 뭐가 있죠? 금속부터 얘기하죠. 아무래도 이 금속이 좀 내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는데, 금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순금과 일반 정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정금은 이제 일반 금을 얘기하는 거죠. 순금은 몇 K? 네? 24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금, 뭐 한 16K, 18K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쓰여져요? 은으로 쓰고, 그 다음이 뭐, 이게 뭐죠? 가치 있는 것으로 앞에 배치하고 좀 덜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정확히 성막의 구조하고 일치됐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뭐로 다 둘러싸게 했어요? 순금, 순금으로 둘러싸고 성소까지. 그래서 분향단 일부하고 진설병상, 금초대, 금등잔대 이것만 해도 순금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테두리나 이런 거는 좀 일반 정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물두멍 내지는 이 재단을 뭐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죠? 거룩할수록 순금에 가까우고 정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좀 덜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가까울수록 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막에 보시면은요, 은으로, 여기 그 테두리 있죠? 테두리 위에가 다 은으로 돼 있어요. 그 성소 일부하고 이 바깥쪽에 보면은 은이 있고 가장 그 죄인이 들어서 마주하는 공간인 노제단, 물두멍은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순금으로 한 내용들을 보니까 언약궤가 있고요. 숙제소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등잔대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진설병사 이게 보여주죠. 예, 이런 게 있고 분향단, 분향단까지를 순금으로 하고 일반금은 그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그 그룹 있죠. 이 그룹은 일반금으로. 예. 왜? 왜 그건 일반금일까?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두고 함께하는 걸 형상하는 장소니까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보여주니까 순금인데 약간 이 부르까지 순금을 해버리면 이 약간 맞먹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금으로 한 게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그 비슷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은 전금으로 했고요. 일반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어디, 언약계 테두리라든지, 상해 테두리라든지, 분향단의 테두리하고, 그 옮기는 그 언약계 분향단 이 상, 이런 거 보면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장대를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도록 고리가 있거든요. 그 장대는 뭐로 만들어요? 채는? 테두리하고 채는 정금으로. 이거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운반할 때 쓰이는 것이니까 사람의 손이 닿는 거는 정금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회막 건물의 널판과 기둥도 여기 뭐 노랗죠. 건물의 널판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것도 금으로 하고. 은은요, 성소의 기초를 두는데 여기 보면 테두리에 보시면 이게 흰 천막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 위에가 다 은이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들의 롯제다 이런 것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여진 재료를 보면은 아이고 야, 이거죠. 실, 텀, 그 다음에 가죽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막을 덮는 재료. 카페트 비슷하게 여러 가지 천막 비슷하게 하는 내용들이 구성된 게 실과 털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은 어떤 실이 쓰였어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청색은 여러분 뭐를 떠오르게 하죠? 파란색. 특히 이 성막문이라든지 이 성소문, 지성소문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 보시면 어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파란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즘 파란색이 막 아주 여기저기 깔려 있죠. 위에 쳐다볼 때 하늘, 하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파란색,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자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고 계신다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었고 자색은 어떻습니까? 자색하고 홍색은 좀 세트인데 뭐를 떠올리게 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그 망토를 뭐로 부르죠? 자색이나 홍색 망토를 이게 권위가 있을수록 눈에 띄게 어저께 연우가 빨간색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 팍 띄더라고. 연우의 존재감이 팍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의 색깔이 이 자색이에요. 자색이고 그 홍색인데 이 왕의 색이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충성해야 될 대상, 권위를 둘 대상. 그래서 이 자색과 홍색실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인데 이거를요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요. 이게 세마포인데 이 삼이라고 해서 이런 삼을 소재로 해서 염료를 붙여서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뺀 거예요. 이걸 꼬갖고 그 뭐지? 한 실에 6가닥을 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직조를 했으니 어마어마한 직조술이죠. 공예 직조술. 근데 이런 첨단 직조실이 어디에 있었게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가 굉장히 문명이 앞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뭐죠? 뭐는 원래는 찰도돈의 그 뭐죠? 뭐였더라? 파랗고 노랗고 해서 뭐는 도네라는데 네? 미싱은 찰도돈의 도어라가네.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착취당했잖아요. 이 착취를 그냥 당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워서 손기술을 배웠고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속막이나 이런 선들 이렇게 짠 게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공예술로 돼 있어요. 직조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청색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도 터키나 금동에 보는 이 카페트 기술이 막 놀랍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세한 기술로 이렇게 장막 이 천을 덮는 거죠. 그리고 염소털이 쓰여졌고 또 그 겉에 여기 이게 분해도예요. 여러분 실제 건물이 저런 게 아니에요. 실제는 안에 볼 수가 없어요. 저게 딱 덮여 있어서 네 겹으로 네 겹으로 이 장막을 덮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네 겹의 구성 것들이 이 실과 털과 가죽으로 이 카페트 같은 걸로 또 가죽으로 덮어서 염소털과 또 가죽은 뭘 써 있어요? 붉은 순양. 순양이 붉은 게 아니라 이거 무드질 또는 이게 붉게 약간 염료를 염색을 해서 이 가죽을 붉게 만들고 또 해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고래라고 하고 물개 같은 물사자 같은 거 있잖아요. 주공이라 해서 그런 것들이 이 홍해 거기에서 좀 잡혔대요. 그 가죽이 또 굉장히 견고했겠죠. 질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조해서 뭐를 이뤘어요? 해막의 벽과 천장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덮지 않고 이게 몇 겹으로? 네 겹으로 돼 있었어요. 네 겹. 네 겹으로 했는데 먼저 이 두 층은 뭐로 했어요? 가늘게 그 안쪽 내벽 내벽의 두 개는 가늘게 꼰대 아까 얘기했던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된 세마포로 짠! 이 직조한 이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두 겹을 이루었고 나머지 그 위에 두 겹은 뭐예요? 딱 봐도 가죽이죠. 어. 그래서 염소 나머지 두 쪽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아마 순양의 가죽이 그 안쪽에 있고 밖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노랗거나 아이비 색깔로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금속계에서도 촉각적으로 느끼는데 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고 초각적으로 경험이 되는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물들 있잖아요. 이 기물들의 소재가 뭐로 쓰입니까? 목재로 쓰여져요. 목재. 목재인데 여기 여러분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가 나옵니다. 조각목 하니까 그 다루키인가? 전문 용어 썼어요. 제가 공경이라서 일본말 이다 뭐죠? 오비키 이런 나무 목재를 일본말로 하는 게 있어요. 뭐 2x4, 4x4 막 이래갖고 4cm, 4cm 이렇게 나무. 그래서 이 조각목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조각이 난 나무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다른 번역 보면은 시띠 나무 또 아카시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근동에 있는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하죠. 이게 굉장히 견고한 나무. 잘 안 부러지고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나무인데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더 좋은 게 뭐예요?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좀 부패되거나 이렇게 그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부패되거나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 있는 소재였죠. 나무 목재예요. 이걸 뭐를 만들어요? 성막과 해막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언약계 자체를 완전히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내부를 뭐예요? 일단 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로 이게 딱 만든 거죠. 그다음에 진설병상도 그 내부에 뭐예요? 나무로. 그 식긴 나무로 했고 또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번제단 밖에 못번제단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이 나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내구성이 있어서 이 촉각도 자극하고 나무 자체의 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쓰여져요. 이 기름이 어디에 쓰이죠? 등잔대에 들어간 기름. 그 기름에 보시면은 반유라고 해서 이 향료가 섞여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등 자체에 쓰여져 있는 올리브 기름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름을 썼냐면은 그 관유란 기름을 썼는데 이 관유를 어디에 받았어요? 성막 내부 이 성소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 전체에 이 기름을 이렇게 향기 나는 기름. 우리 그 남자 화장실 그동안 좀 고통스러웠다가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디퓨저 나가고 지금 굉장히 쾌적해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전체에 이 관유를 골랐어요. 여기에 몰약이라든지 육개라든지 또 여기 어디에 창포 마을 있던데 이 향기가 나는 창포 그다음에 계피 이런 것들을 발라서 아주 향기롭게 만들었어요. 이 성막. 그래서 모든 것을 발라서 딱 들어가면 뭐가 여러분 그 감각 중에서 제일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확 오는 자극이 후각이에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풍성한 세상을 이 복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에도 향을 피워오르는데 여기도 쓰이는 향품이 아주 공들여서 하나님 직접 지정해서 이 후각적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성막 내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좀 시청각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성막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지향한다? 하나님 풍성하게 다스리는 에덴, 이 온 세상 만물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장치죠. 그리고 또 보석이 등장해요. 그래서 포마노라는 보석이 있고 특별히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제복이죠. 그 에봇에다가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다가 보석을 붙이도록 했어요. 몇 개 붙였을까요? 12개.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에 뭐라고 불렀죠? 세굴라. 내 소유로 삼은 백성이니, 내 보배로 삼은 박성이니 한 것처럼 이 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어떻게 여긴다? 가슴에 12개 보석을 박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어떻게 소중히 여긴다는 또 눈에 보이게 형상화한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 성결 이런 표현도 또 적혀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이 성막 자체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이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룩해야 함은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이 복합적인 시청각 장치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주신 거죠. 자, 이 예물들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풍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느낌이 받죠.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의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요. 이제 되게 중요한 지침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은 먼저 여기 표현이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 이스라엘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본질은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성전들은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인간들을 만족시키고 인간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게 신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하여지. 내가 말한 대로 지으라 하고 주신 거죠.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방을 이렇게 해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번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곳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는 원천이 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지침이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이 모양이란 말이 건축 계획이에요. 내가 너에게 설명한 설계도들, 건축 계획, 건축 계획대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양이란 말이 나중에 모형이란 말로 발전이 돼서 영락없이 승마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한다. 이런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어쨌든 이 성막은 누가 설계자세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자가 됐어요. 모세가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누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광야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이해하도록 이런 장치들을 두신 거죠. 이 장막과 기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하신 재료와 설계들을 통해 백성들이 성막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인재, 이 인재 처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인재 처소인 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나 이 모두가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계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려는 이 계획이 이 구약시대 때 성막, 성전이란 지정된 모양을 통해 드러났듯이 그 모형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자, 이 앞달락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언약 관계의 축복인 인재를 그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자기 백성에게 온 천하 만물에 충만하신 이 인재와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오감으로 신뢰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의 재료를 모으시고 지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물의 재료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풍성,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엇? 에덴의 축복을 떠올리는 편거죠. 그분의 인재가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안식의 조건이에요. 이걸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천막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만날 장소를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계획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은혜로만 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와 그분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 모양과 모형의 실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물의 충만함을 다시 누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예물의 재료를 통하여 또 이 기쁨으로 자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성막을 지을 것을 이 교훈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1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22절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또 교대에서 읽을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자, 10절에서 22절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바로 여기 그림에 나타난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뭐요? 뭐 괴가 나오고 조리가 나오고 어디 방향이고 이게 좀 헷갈린데 이게 사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이 구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먼저 하나님이 이 지성소 그 가장 홀려고 홀리 거룩한 곳에 이 둘 증거계 헷갈리면 안 돼요. 증거계, 법계, 언약계 다른 거다? 다 같은 거예요. 그 두 돌판이 들어가서 그 두 돌판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맺은 뭐예요?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언약계라는 표현이고 두 돌판이 그 율법이 쓰여 있으니까 법계라고도 부르는 거죠.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는. 근데 그 내용이 다 결국에 언약계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가 속죄소 뚜껑. 이 상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언약계도 중요하지만 이 속죄소가 우리 입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이 속죄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증거판을 둘 증거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증거판 이게 두 돌판이죠. 그걸 이 언약 상자 안에 두는데 여기 보면 뭐가 연결돼 있어요? 박스 옆에 순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만든 어, 장대 채라고 나와 있죠. 이 채를 이게 고리에 껴서 운반하게 했어요. 어, 이렇게 그 장대로 운반하게 돼 왜 그런지 좀 생각을 더 해보죠. 이 하나님이 이 성막의 재료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한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 공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증거계와 숙제소죠. 이거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네.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증거계부터 어떻게 만들지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부의 재료는 뭐라 했어요? 아까 내부는 조각목, 씻긴나무 이걸로 재료를 해서 길이는 2규빗 반인데 여기 이 규빗 하니까 이게 규빗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게 기준이 달라. 45cm에서 50cm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이거 대략 형상화하면 몇 메타? 여기 2규빗반이 1.1m. 길이가 1.1m고 너비와 높이는 동일하게 70cm.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 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저거 70cm 치면 좀 긴데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속죄소 빼고 밑에 언약계만 70cm, 70cm 딱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m 길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율이요. 이 숫자 이, 이 뭐죠? 이 규격이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황금 비율, 5대3 비율이죠. 가장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구조라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 대신에 이 모든 언약궤를 뭐로 다 안팎을 뭐로 다 씌우라고 순금으로 씌우게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대신에 저 가장자리 있죠. 볼이라든지 가장자리 여기는 뭐로? 이 장대 채는 정금으로 정금으로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넷이 보이죠? 금으로 고리넷을 사방에 두고 그 고리 각각 두 개마다 제 밑바닥 내 모서리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둘씩 갈아서 거기에 조각목으로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장검으로 장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양쪽 고리에 끼워서 운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의사 절대로 장대를 그 교회 껴놓은 거에서 빼지 마라. 왜? 빼면은 이동할 때 어떻게 손대게 되니까 언약궤를 손대게 되니까 그 정금으로 된 그 채만 장대만 지정된 레위인이 딱 운반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 중이나 레위인들에서 그 정해진 사람만 이게 붙잡고 그 장대를 들고 옮겨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는 데마다 블레셋이 막 초토화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굉장히 기뻐 날뛰는 순간이 있어요. 언약궤를 다시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는 그 시온으로 모셔올 때 되게 기뻐하는데 그때 처음 2번 하게 됐어요. 왜? 첫 번째 사고가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인력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짐승에 막 술에 실어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 장대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정된 사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나. 그래서 이 술에 싣고 갔는데 소들이 갑자기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지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수레가 막 이렇게 난리가 치니까 이 벗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했어? 어떤 사람? 이름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웃다가 죽었다. 그래서 우사. 아, 죄송해요. 그 우사가 이 벗개가 떨어질까 봐 해서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해. 라임이 맞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 딱 죽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시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재를 대하지 않으면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함부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분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해서 했다가 크게 교훈을 얻고 두 번째는 이 법대로 해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인데 딱 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막 엄청 기뻐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장대가 왜 꼽아져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맘먹어서도 안 되지만 침범해서도 안 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줄 이제 신이 하나님이 그 율법 10계명을 그 두 돌판에 새겨 주시잖아요. 이게 증거판이에요.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계약서라고 하시죠. 이걸 어디에 둬요? 이 언약계 속에 두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언약계의 재질이 뭐예요? 내구성이고 내구성 있는 이 조각목과 이 순금, 순수한 내구성, 고귀함, 영원함, 신실함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런 장치들이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이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를 만들고 구름 날개로 덮도록 했어요. 이 언약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그 박스하고 내용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가 더 중요해요? 속죄소가 중요해요. 이 속죄소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언약계와 이제 길이와 너비는 같아요. 그리고 덮개 끝에 이 금으로 망치를 두들겨서 판근 작업이라고 그러죠. 망치로 두들겨갖고 주물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딱 이렇게 두들겨서 뭐로 만들어요? 부르 천사 둘을 만들어요. 아마 이 그룹의 모양이 이 천사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어때요? 사람 같아요? 사자의 몸을 가진 나중에 그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이 그룹이나 천사들을 환상으로 볼 때 이 몸은 그 맹수의 몸인데 얼굴은 사람 이런 천사들을 보는데 이 날개가 달려 있는데 사자의 몸이사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한 거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양쪽 끝에 두어서 주의사항은 이게 접착제로 붙이면 안 돼요. 속죄소하고 같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고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 가리게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되 뭐를 향하여 부다보도록 언약궤와 그 뚜껑 위에 그 속죄소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모양 같아서 그거를 나중에 이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모양 같아서 시은 자,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속죄소를 덮고 중간편을 계속에 넣어서 21절, 22절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증거판을 계속에 넣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파만 들어가나요? 두 가지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간 돌 항아리,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그 형상이 있죠. 두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또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인도할 때 지도자가 쓰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어요. 지팡이는 죽은 건데 거의 생명이 나요.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이 쌍난 지팡이로 형상해서 거기에 두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뭐 만나 같은 돌 항아리로 한오메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이 언약궤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 그리고 속죄소는 그 보좌를 떠받치는 모양인 거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시겠다? 자기 백성과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갖다 죽어요. 심판에 나가서 어떡해요? 근데 이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이 장소의 이름이 뭐죠? 속죄소죠.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고. 이 속죄소에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언약궤의 증거판, 두 돌판과 지팡이, 만나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소를 드신 거예요. 이 속죄소를 아까 무슨 자라고 했죠?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해서 쉬운 자로 부릅니다. 왜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진지 뒤에서 설명해 주는데 좀 미리 설명해 드리자면 이 속죄소는 언제 접촉할 수 있어요? 사람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욤 키푸르, 코페르 해서 키푸르 이게 덮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뭐로 덮어요? 피로 그 죄인들의 부정한 죄악들을 덮어주신, 가려주신.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리고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거룩한 시간에 예.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7번이나 거듭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 속죄의 삐를 들고 이 언약궤 앞으로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뭐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쫙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릴 때 그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로 오염된 더러운 모든 것을 씻는 날. 그래서 이 대속죄를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대청소의 날 이렇게 설명도 해요. 모든 부정함이 성소 뜰로 들어와서 성막 뜰로 들어와서 그것이 성소에서 이제 마지막 1년에 그 정점이 일어날 때 대속죄를 드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완전히 피로 씻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씻음이 없는 죄 사함이 없는 이거를 통하여 이,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7번이나 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서 뭐를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고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게 이 거룩한 장소에 원래 사람 하나님의 인자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속죄소에 뭐가 있어요? 구름 날개가 이게 딱 형상에서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 짓자마자 아담이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어요. 죽음을 직감한.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에덴에 거할 수 없었고 쫓겨났고, 그 쫓겨나고 나서 그 에덴을 누가 지켰어요? 두루비 불칼을 들고 지켰는데,
그 수룹, 그 그룹, 체룹이, 이 그룹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에덴을 지켰던 그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간이 다가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뿌려지면 대속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정결해진 자기 백성과 성결해진 자기 백성과 만나주고 그 모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래서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증거판에 새겨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고, 또 친히 속죄소가 되었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속죄의 피를 흘리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단번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이런 프로사르게 이 표현이 쓰이죠. 이게 이 시은서와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는 더 이상요. 우리는 못 들어가죠. 한 사람 뽑아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문된 교회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부러워.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게 안 부러워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 이제 마지막 한 달라고 좀 더 보고자 합니다. 23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죄송해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체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그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면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자 이제 성소에 두 기구 지성소를 나와서 하나는 뭐요? 진설병을 놓은 상과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어, 여기에서 이 분향단은 뒤에서 설명해요. 자, 이 상가 등잔대에만 설명하고 있죠. 앞에 지성소에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어둠 속에 언약궤하고 속죄소만 있었죠. 근데 이 성소의 기물이 상가 등잔대와 분향단은
여기서는요, 오감이 발동이 돼요. 뭐죠? 음식이 있고, 빛이 있고, 좋은 향기를 제공하는 이 성소가 여기 마련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형성한 것이 성소예요.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는 은혜를 이게 오감으로 누리게 한 것이 이 성소 안의 그물들. 진설병이 뭔지 아세요? 이 진설이 베풀다, 차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진설.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떡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전시하는 거. 네, 상 위에 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둔 상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길이는 두 규빗이니까 여기서 대략 1m.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이제 한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규빗반, 그래서 70cm 정도로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순금으로 싸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역시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금태를 줄었습니다. 이 금태는 뭐로? 정금. 그리고 상 가장자리에 한 편 정도의 턱을 만드는 턱이 있죠. 네. 네, 그 뭔가 그 받쳐놓는 상도 보면 올라가 있잖아요. 그 턱을 만들었어요. 그 턱 주위에도 금으로 테를 둘렀고, 여기 상단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모퉁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달았고, 여기도 정금으로 정금으로 하고, 이제 정금으로 둘러싸요. 조각목으로. 이걸 끼우겠어. 끼우겠죠. 이것도 옮길 때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운반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접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병하고 붓는 잔도 다 뭐로 만드는지 순금으로. 그리고 상위에 중요한 건 뭐죠? 떡 12개. 근데 몇 덩이씩? 6덩어리씩 두 개로 나눠서 두 줄로 쌓고 매주 안식일이 되면은요 떡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간 묵은 떡을 누가 처리했어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떡은 뭐로 만든 떡? 절대 뭐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좀 상하니까. 묵은 떡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교병. 하나님께 거룩해야 돼. 누룩이 있으면 되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은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밀농사를 짓잖아요. 그걸로 지어서 만든 떡을 일주일을 유통기간으로 정하고 일주일마다 갱신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 떡이 올라오도록 했어요. 남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죠. 12개의 떡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당연히 12개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이것도 만나 항아리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먹을 것을 책임주심, 생명의 떡을 공급하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심을 또 감사하고 이 백성들도 그걸 믿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올려 바치는 거예요. 이 떡들이 그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도 믿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영원히 자기 백성을 향한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뭐를 연상하냐면요, 여러분 언약식을 맺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70명의 장로와 그 3명의 제사장과 모세가 뭘 베풀었죠? 뭘 누렸죠? 언약잔치. 언약 식사를 드렸죠? 이 진설병은 이 잔치를 연상하는 언약 식사. 우리도 좀 있으면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뭐, 성찬과 공동 식사. 그리고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요, 그 레헴 파님이라고 해서 레헴은 떡이고요. 파님은 얼굴이에요. 직역하면 뭐죠? 얼굴들의 떡이. 이게 뭐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보이는 형태에서 안 만나고 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70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굴과 얼굴을 뵙고 만나듯이 하나님의 인재를 친히 배웠고 먹고 마시며 즐긴 이 언약 식사를 연상하는 것이 진설병 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잔대는 뭡니까? 이 바로 건너편에 이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금초대 있죠? 그 7개가 따로 있는 금초대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몇 개죠? 등잔은? 7개거든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3개씩, 3개씩, 양편으로 6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줄기하고 거의 사이사이에 몇 개가 있어요? 가운데는 4개.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식으로 해서 이 등잔을 받는 게 있고 양쪽으로는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이 복잡했죠.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잔대가 만들어서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살구꽃이라는데 이게 아몬드 꽃이래. 아몬드 꽃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모두가 여러분들 이게 소재가 순금이에요. 근데 몇 킬로 썼는지 아세요? 이거 만드는데 35kg를 썼어요. 35kg 어마어마하죠. 순금 35kg를. 근데 이거를 뭐 주물러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다 뭐로 해야 돼? 평균으로 망치로 두들겨갖고 이거를 이게 만들어서 만든 거죠. 야, 이스라엘이 진짜 고되게 얘기했구나. 이집트에서 알 수 있죠. 이걸 뜯지 만들어서 보면은 엄청 일한 거, 기술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에 이 등잔을 7개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주위를 밝히게 했는데요. 7개의 불이 딱 빛나는데 여러분 지성소만 해도 어두컴컴해요. 성소도 여기 그 천막이 4개로 이렇게 갖고 덮여 있고 견고하게 했으니까 어두운데 뭐가 있어서 일곱 근처대가 순금으로 된 일곱 근처대가 촛불 7개가 탁 불을 붙이니까 이 안이 이 영롱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 들어가 아름다웠겠죠. 이 안에 소재도 참 내부는 아름답죠. 청색, 자색, 홍색 힐 이게 영롱하게 비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불 끄는 집게,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고 이 모두가 이 35kg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유의사항. 성소의 빛이 절대 24시간 360을 어느 한 시간도 꺼지지 않도록 매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그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언약궤 증거판이 그 두 돌판이 뭐를 떠올리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올리게 한다면 이 등잔대는 뭐를 떠올리게 할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40절에서도 뭐라고 할까?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보인 양식대로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한다 하고 지정하시죠. 왜? 이게 다 누구의 모형?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칠흑 같은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의 고소한 냄새와 맛, 이 등잔대의 불빛, 향기로운 기름이 가득했고 향유가 가득했고 금빛으로 영롱하게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개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두 말씀을 뭐를 연도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와 이 진설병상을 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빛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의 기물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번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뭐로 누리도록 오감으로 누리도록 하셨어요. 먼저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이 생명의 양식을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누리고요. 또 우리가 좀 이따 할 성찬으로 누리고, 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통하여 우리의 한몸됨을 누리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이 진설병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의 이름이 뭐라 했죠? 얼굴의 떡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뵙고 먹고 마시는 이 최종적인 종말의 잔치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등장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뭐를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은 이를 통해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등잔대의 금빛이 성소를 비추듯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이미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교회를 형성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일곱 금초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성소의 등장대가 아름다운 빛으로 영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롱하게 밝게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친히 성막을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 성막을 주시는 것이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 감각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장막을 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배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방식과 계획, 그 양식과 모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 알려주셨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격과 사건으로 임하신 것이죠. 바로 그 위대한 인격과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히 그룹을 통해 불칼로 막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죠.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지성소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로 살며 그 충만한 생명을 성도의 교제로 누리고 빛된 삶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이 신약시대 복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제가 할렐루야 하려는데 약간 오늘 좀 내용이 좀 심도가 있답니다. 좀 길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인 우리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손으로 찐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석병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물질로 된 떡과 포도주를 통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등잔대의 7개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듯이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또한 교회로서 찬란하게 빛나며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성찬을 드리겠습니다.